최경진 간사님 이제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좋은 시작을 가져옵니다. 시작.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마무리하면 새로운 시작이 잘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잖아요. 오늘은 12월 1일이거든요. 12월 1일 날 주일 날 만난 사람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예배당에서 만난 사람은 뽀뽀해줘도 좋을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쓰담쓰담하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 교회 뭘 자꾸 시키냐고, 그냥 알아서 예배나 드리지. 하도 우리가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그런 거 목사님들이 시키고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그런 거 시키면 귀찮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또 꿀꿀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사나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 의사, 가서 소변을 받아오세요. 그는 급히 집으로 가서 큰 병에 가득 소변을 담아왔다. 의사, 무슨 소변이 이렇게 많아요? 남자, 이양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해봅시다. 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나이는 재빨리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모두 가족이 건강해요. 예.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성비에 미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가성비를 정말 따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식당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밑에 서랍을 넣은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게 미치도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요, 예배도 여러분 가성비 있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을 잘하면 설교는 빨리 끝날 것이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낭비하지 않고 은혜에 폭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 졸지 마라, 졸면 죽는다. 시작. 영이 죽어요, 영이.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하고, 60이 되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 60이 다 된 부부가 너무 한 번도 안 싸우고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 가지고 너희 부부는 보니까 세상에 그런 부부가 없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싸울 일이 한두 가지냐. 근데 그때마다 참고 견디고 서로 위하고 사랑했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제가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동안에 참 제대로 된 외국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돈도 없고 애들 키우고 헌금하고 날 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크루즈 여행, 세계 일주 여행을 티켓을 탁 하고, 이거 아멘 하신 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갈 줄로 믿습니다. 탁 하고 선물을 줬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가요. 딱 받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남자 할아버지 직분은 모르겠어요. 물었어요. 너의 소원은 뭐냐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고민을 살짝 하더니, 안 싸우고 산 것도 귀한 거지만 제 평생에 살아보니까 30년 연하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이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을 쳐다보니까 인상이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보고 방긋 웃으며,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나이를, 할아버지의 나이를 90세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살아봐라 30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든지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응답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개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오후 시간에, 저도 이거 한 주 내내 찾아낸 겁니다.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기쁘다 구주 오시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맞잖아요, 성탄절은. 근데 이번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3번에서 4번 정도의 설교를, 정확하게는 3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3번 정도의 설교를
오늘 이 본문으로 동일하게 3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계시록에 나온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목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설교는 한 시간에 도저히 해낼 수가 없고 더 길게 하면 이분들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3번에 쪼개서 설교를 할 것을 마음을 다졌어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초림이란 말은 성탄절 2022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딱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보이시다가 자리 거라 나는 간다 하고 너희들이 본대로 나는 다시 올 거라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하나 둘씩 다 순교를 당하고 가는데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도 잡히게 돼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순교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순교를 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가 않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굴에다가 던졌더니 그 속에서 말이면 사자가 입을 딱 봉하고 있고 구전에 의하면은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껄렁기른 가마에 넣었더니 그 껄렁기른 가마에서도 살아나오고 그런 게 도대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의 유배지였던 밤모란 섬인데 그 섬은 제수들을 보내는 유배지입니다. 돌산이 있고 별로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화려한 그런 어떤 사도 요한 때문에 수도원도 있고 성도 있고 그런 유산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됐지만은 그 당시는 그게 별게 볼 것도 없는 그곳으로 보내지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보내지게 돼 가지고 그곳에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느 날 거기서 정확하게 14년 정도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요. 어느 날 주의 날에 한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한상을 보게 되는데 그 한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 날에 이 모든 파노라마 같은 한상을 보게 되어서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죽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를 핍박했던 황제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게 되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죽고 난 뒤에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할지어다 하며 말씀을 전하시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신약과 사실은 계시록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오시는 예수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한 그런 예고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그 복음을 전하였는지가 적혀진 것이라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세밀하게 구분하면 계시록은 나눠서 한 파트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초대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라면은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으로 세상의 백화점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띄우고 트리를 만들고 별 난리를 치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가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절개를 통해서 장사하려는 장사 속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 오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묵상을 해야 하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오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성찬하시면서 이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나를 볼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는 하늘에 갈 것이지만 이 중에 몇몇은 살아서 나를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남기고 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셔요. 빨리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등장을 하셔가지고 모습을 짠하고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계시록의 말씀은요 희망이고 그 계시록의 말씀은 신앙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뤘던 평양 그 대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 그죠?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주체적인 주목사님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부터 끝까지 다 암송할 정도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그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마 마라나타는 말 자체도 생소한 분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마라나타는 그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22장의 20절에 끝나는 그 말씀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로 끝나게 되는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 그 신앙을 이끌고 있는 그 역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 잡혀 죽을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어 서로 떡을 떼는데 그 다음 주가 도일 때는 이 요한도 잡혀가서 순교를 당할 고비를 넘은 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처럼 사도들만 사라져갔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다음 주에 만나면 너무 행복한 채예요. 그러나 오늘 헤어질 때 서로 손을 잡고 주일을 지내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음 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주일을 지내고 나갔던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방향성 한 가지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 뭐 복을 받고 여기 뭐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여기 뭐 더 좋은 역사를 이루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어요. 살아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초대 신앙의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계시록의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끝내시고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가야 할 방향성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본질인 초대교회하고 얼마나 멀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그러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재림하실 다시 만날 예수님.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아기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행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기로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선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도받았다면 그게 율법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으시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신비 마음에 돌로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그 법을 통하여 이제 새 시대를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 계시록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종말을 기다리라고 하는 신앙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건강한 재림주를 기다리는 이 신앙은 우리를 신앙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 헌신과 궁극적 봉사와 그것이 복음에 닿아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닿아 있는 헌신은 절대적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이는 주 예수가 오신다고는 그 근원에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니고는 궁극적 헌신은 일어나지 않아요. 집사이니까 하고 장로이니까 하고 목사이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으니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적절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고 종교 생활의 유의 속의 역할들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생각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그런 선택과 봉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괴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눈에는 얼굴은 해처럼 강체가 나오고 눈에는 막 불이 나오고 입에는 칼이 나오고 주석같이 빛난 발의 모습을 하고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 말씀대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온 데를 다 뒤졌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저만 그리면 뭐하냐. 다음 주 숙제는 뭐냐면 계시록 1장에 노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오는 분 A4 용지를 갖다 놨고 말씀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딱 한 번 제가 그렇게 그린 사람을 봤는데요. 정말 빵 하고 폭소가 터집니다. 저런 모습이라고. 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식 행사장에 나갈 때 넥타이 색깔을 어떤 색깔을 맬 것이냐, 옷은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례식에 가는데 화려한 얼룩달룩한 꽃무늬 옷을 입고 간다. 여러분 내가 결혼식에 가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식에 유행이 그거래요.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가가지고 신부를 빛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검은 넥타이 검은 옷을 입고 가가지고 쫙 선대. 야 이게 결혼식을 장례식으로 만들려고 줄이 없다고 어떻게 만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경우에 맞는 옷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옷을 통하여 표현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 갈 때는 잔치집 옷을 입어야 되고 등산 갈 때는 등산 옷을 입어야 되고 다 그게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나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넥타이 색깔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지 정치인들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 표시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계시록 1장에 등장하실 때 기괴한 모습 같지만 그 모습은 강력하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는 그것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래서 재림하실 분이 먼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그리고 이런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전혀 경험이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마치 과거에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몇몇 사람만 그분의 나심을 축복하고 그분의 나심에 초대된 것처럼 그 시대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어둠에 왔지만 그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헤롯은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예수님 태어났던 그 주변의 아이들을 3세 이하로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가서 경배하지 않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배를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를 드렸고, 시므이와 안나 같은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커서 성전에 아이가 되어서 방문했을 때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이제 눈 감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린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이 부류 속에 우리가 속하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꼴 보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내가 다시 오는 그 길에 너희들이 딴 곳에 졸거나 그리고 빠져있거나 하지 말고 와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걸 가장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재림주의 모습입니다. 그 재림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초대교인들은 그 마라나타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많은 갈등을 이기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불만에 가득 차고 행복한 것이 없고 교회를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는 모든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신다,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신다는 그 신앙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갈등과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요, 살아가는 모습을 뚝 떼가지고 AD 1세기 초대교인들한테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럴 거예요. 그런 걸로 하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재림주를 가까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재림주의 모습을 통하여, 재림주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폭풍 같은 한란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근데 그 사인들이 이 재림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볼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만 하려고 그래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되는 요한에게 나타나시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재림하실 오시는 하늘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 가까이 지나기를 원한다면 주의 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그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주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구 첫날 떡을 떼며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 초대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성찬을 떼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모여 서로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이 주의 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밤모습에 예배될 때 거기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해당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요한이 밤모습에 예배된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더 이상 주의를 못 지키게 하려고 거기다가 던져버린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요한에게 찾아온 거죠. 이제 이곳에서는 예배를 나 혼자 드려야 되는구나 할 때 그 주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날짜를 세겠죠. 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가 지고 뜰 때마다 맨 날이구나 그러면 주일날을 기다리고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도 주일날을 기다리고 오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제가 살아요. 눈 떠보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월요일 아니었어?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은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주의 날에 오셨어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반드시 주일날 오실 가능성이 100%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날로 오면 문제가 심각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휴거를 하고 데려갈 거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가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밥 먹다가 가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작동하는데 가버리고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딱 오시면 간단해. 왜 그래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따가 호로록 갈 거고, 마침 그날 계속 가다가 그날 빠진 사람, 그죠? 운전하다가 가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날 성령이 오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오실 가능성도 거의 맞다 이거는. 거의 맞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초대교회에 이분들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도 다 알아요. 구약 성경 내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똑같은 단어로 주의 날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 이러면 우리가 주님 오십니다. 근데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오고 3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안 와. 근데 우리 신앙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데, 어떤 날? 심판하여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드디어 오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모여 작은 주의 날을 통하여 주님이 주의 날 밤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요한의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의 날에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짐하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작은 천국이고 교회는 주의 날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밥 먹고 맛있는 밥 먹으러 오시겠습니까? 물론 밥도 맛있어야 되겠지만은 밥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라나타 주께서 오신다는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와야 되느냐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갈 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 어디 찾아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데 속히 오시옵소서,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붙인 것. 뭐든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주님도 빨리 와야 되고, 그래서 밥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씀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마라나타는. 우리 찬양 그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이게 빨리 오라 소리예요. 일진의 맥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지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 주의 날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방황은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잊어버린 것에서 유래됩니다. 사실은 헤롯이 우려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도 무시한 것처럼, 아무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주 예수의 오시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기다 아방궁 같은 삶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생각하지 못해요. 부천의 어떤 큰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인이 한 4명 넘는 것 같았는데 천장 공사만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조명을 팍 였어. 천장이 얼마나 하는지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그 예배당은 얼마나 또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넓은 평수로 옮겨가고 좀 더 좋은 차를 왔을 때 바로 예수님 오시면 억울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바로 예수님 오셨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억울한 게 점점 쌓여가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안 오시면 좋겠다,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 주님께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빠져서 교회를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힘들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개인적 종말이든 궁극적 종말이든 속히 일어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관심 없어. 올 때 되면 오시겠지 뭐. 지나가가지고 언제 주님 오신다 했나? 그런 색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런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타락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풍 같은 한란과 모든 역경을 이기고 카타콤에서 그런 세월과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한 가지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후대의 역사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명확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못에도 들어가고 불군등에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사자들과도 대면하는 그곳에서 능히 이기는 믿음을 보인 거거든요. 믿음의 야성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의 날의 의미를 재정립할 때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는 심판의 주의 날을 다시 이곳에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를 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 땅에도 너무 많은 그런 애착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본 거 그거라 그랬잖아요. 마라나타의 믿음이 있으면 궁극적 헌신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잃어버린 순간 뭐 하냐면은, 예수님은 늦게 오셔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이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동안에 세월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고 오실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올 거야 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나간 과거를 계속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떠나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되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있을 때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 주일날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께서는 주의 날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고 뭐라고 하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느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면 내가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비난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안 줬는데. 근데 성령의 감동된 마음을 가지면 졸겠습니까? 성령의 감동된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되어질 내 인생과 내 이 삶 속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획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졸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1년 후에 여기 도시개발과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이 개발된 거 여러분 이곳에 땅을 사야 됩니다 하고 그런 걸 계획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권위자의 자리에 와가지고 말하면 한 명도 안 졸아요. 졸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죠? 쪽박차게 생겼는데 까딱 잘못하면 대박나게 생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럼 성령은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준비된 자죠. 성령은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사모하는 자죠. 성령은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에게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거기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있어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씩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시간 한데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임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된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 띄워놓으세요. 영적으로야 분별된다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영적으로 분별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관심의 방향을 절대 굴절시키잖아요. 근데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없으니까 주님은 목 터져라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딴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한마른 인생을 마치고 마는 신앙이라면 불쌍하다 예수쟁이 가련하다 예수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라나타의 신앙 위에 주의 음성을 듣고 가면 매일 나의 가는 이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신과 믿음을 늘 확신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간다 그러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비교 불가급의 그런 믿음의 길을 가져가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은 빛날 것이며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사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많아질 때는 교회는 교회되게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도 성령 받은지 못하면서도 신앙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80 내지 90% 아니 100%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대한민국 교회든지 딱 찍어내가지고
한번 그 안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일까요? 저는 20%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 20% 이상 성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헌신이 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큰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교회에 내부적 고민이 있더라고요. 만두 다니고 뭐 다니고 다 많은 사람 많아요. 헌금의 통계를 내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우리보다 퍼센테이지적으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정직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안 하나? 성령에 감동된 주의 음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이 뭐가 되느냐면 중직이 돼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어 교회가 어떻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가겠습니까? 재림하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왔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고 누가 예배를 예배되지 않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2024년 우리 올해 2024년 12월 달이잖아요. 쭉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감동을 언제 받아봤는가? 그게 부흥이든 그게 예배이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찬양을 하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수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순종을 해봤는가? 만약에 그런 여러분 경험이 매주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잠들어 있는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명확하게 잠들어 있고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느끼고 있다. 지금 위급합니다. 일어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하고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나팔 소리 좀 들리네. 나팔 소리 언제 들어요? 빰빠라빰빰빰 빰빠빰 막 기상 나팔 소리 빰빰 이거는 지핀 나팔 소리. 군대에서 맨날 이 두 소리로 하루가 끝나요. 시작되고. 근데 제대도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 나팔 소리 전진 나팔 소리. 여러분 옛날에 무전이 없던 시절에는요 그 재래식 전쟁을 할 때는 이 나팔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팔의 리듬에 따라서요 돌격을 할 것인지 후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왼쪽이 나갈 것인지 오른쪽이 나갈 것인지 나팔 소리로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부대에 있는 지휘관들은 나팔 소리를 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듬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도 결국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늘 편안한 이야기만 듣고 가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가 찔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라는 건 경고의 음성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피하고 저건 저렇게 피하고 아니라 내가 저 말씀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목사님 열받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그게 들릴 때 마라나타의 신앙이 이 안에 살아나는 것이고 재림하실 주님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들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방향길에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분이 안 계시면 그게 멸망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신앙의 방향이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거라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매주마다 들어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바로 가져가며 수정하고 바로 가며 그래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밟고 하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재림하실 주님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걸 여러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주일이 주일 되게 하고 성령에 감동된 그런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다시 수정하고 이 한 주를 또 달려가고 이 한 달을 달려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풍성한 것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밟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상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요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기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볼 때 계시록 어느 부분에 이 시대는 속하여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이 시대는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모습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력적인 크리스찬이 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많은 유혹과 많은 힘든 것을 있었던 그 길을 우리가 수요 저녁에 나누었는데 그 길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붙잡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그 날에 기대를 가지며 오는 주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자성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마주 앉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토닥거림을 받게 될 것이요. 요 뒤에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요한을 손을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할 계획을 그날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평생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한 분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원래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니까 그분한테 한마디 들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이 계시록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멘을 했습니다. 안심해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 근데 그 편지를 봉투도 뜯어본 적이 없어. 그 편지를 전혀 관심이 없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의 떡을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진실로 초대교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의 믿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시는 주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12월 1일 날 주의 날에 모여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듯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그 음성을 들으며 그 감동을 받으며 그 날을 기다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떡을 나누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12월의 첫날 첫 주를 맞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위에 설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사업과 모든 가정과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